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파도 똑같이 힘들어도 똑같이 눈물 지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죠. 주님의 있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것의 결과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전도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평강,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갖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고 경험한 그 평안의 은혜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좋은 것을 써보면 자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더라,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누린 그 경험들, 우리도 눈물 지을 일 있고요, 우리도 아플 때도 많고요, 우리도 고민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고민 많은 인생 살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한 얼굴이 여러분들 전도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다. 어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게 얼굴 보면 참 평안하시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것이 전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상 쓸 일, 찡그릴 일, 이런 얼굴을 가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해진 법칙이라 그랬죠.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더하실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마음만 보시고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이에요. 의인 99을 인하여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의 마음을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튀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또 영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니까 갑자기 이게 좀 이게 왜 연결될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이 반드시 그걸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이런 권능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 가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사탄이 생각하는 자기의 최고의 적이 뭘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교회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교회를 공격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투는 세상 전투가 아니에요.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쭉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멸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죠. 예전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적진에 대치할 때 먼저 불화살을 팍 비오듯이 쏟아부어가지고요, 적진을 초토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진 그 적병들을 향해서 칼과 창으로 가서 돌격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쟁하는 게 그 옛날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병기는 뭐냐면요, 이 불화살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 가장 비싼 미사일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그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래요. 이 미사일은 한 발에 350억 원 정도 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50, 한 발에. 근데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12개가 탑재되는데요, 전체 폭발력이 2700킬로톤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고 그 반경 1.6km, 그러니까 지름으로 3.2km 내의 원에 있는 모든 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원자탄이 15킬로톤의 파괴력이 돼요. 15. 근데 이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2700킬로톤이에요. 이런 게 한 발 떨어지면요,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십 킬로, 100킬로의 반경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런 미사일이 지금 막 전 세계에 막 가득한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파괴력이에요. 만일 사탄이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한 발 쏘면 초토화 만드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진짜 비싼 미사일이다 하면 어디다 쏘겠어요? 들쥐나 돌아다니는 저 아무 야산에나 그렇게 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다 쏘겠죠. 공격의 중심을 복음 헌신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요소인 그 교회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딱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에 사탄은 불화살의 공격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대강 세상과 타협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구원하는 데 관심 없는 그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소멸해요. 왜?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교회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는 위협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교회를 사탄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지 못하도록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라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 주님의 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딴 길로 가게 해요. 전도하는 데 마음을 품지 못하게 자꾸 딴 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그 전쟁의 그 결과들을 우리는 맛보고 또 그 결과들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가? 두 번째 깨달음인데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건 육신으로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 이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성도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런 의인 10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문제예요. 복음 전하는 거, 생명 구원하는 거,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도 늘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신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공격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얽매여가지고 뭘 생각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공략해요. 그래서 그런 거 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에서 얘기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여를 어떻게 얻을까?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할까?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결될 거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걸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안 해서 문제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보다는 내 것, 세상의 것, 나의 문제, 내 인생의 것, 이런 것에 다 관심을 두도록 해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만 만들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내가 하는 이 일, 내 직장에서의 일, 내가 섬기는 작은 것 하나도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다른 거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다 어디에 가 있냐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헛된 대로 흐트러뜨리는 게 사탄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가득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부와 기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선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세상으로 향했던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특별히 전도야,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둘 수 있는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생각을 맞춥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바꿀까? 이게 중요하죠.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안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 절절절절 맺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뭐예요? 이 귀신, 악한 영들, 세력, 이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 이 사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늘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세요. 18절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나왔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쇠사스레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복음 전하는 것이죠.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영적인 전쟁은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태신자 작정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냥 간절히 부르짖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또 연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대상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뺏기려고 하면 또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하는 그 영혼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맡겨진 직업이 어떠하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가지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건 하나로 모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심으로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우리의 축복의 물꼬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사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영혼 구원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